539장 찬송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사역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걸 복음 선포,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전도, 선교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역도 물론 중요한데 그 사역을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고생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교육, 복음 선포, 치유.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알지 못해 의미 없는 고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특별히 이제 11월을 맞이해서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항상 연말이 되면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참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제목을 정해 있는데 예수님 마음을 배우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배우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입술로 전파하고 삶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늘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한 4가지, 5가지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마음 배우라, 배우라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에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애한다 그러죠. 자기를 사랑한다. 이것은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응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정말 존귀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부르시는데도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은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은혜를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하기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누고 싶은 거죠. 마치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맛집을 한번 갔는데 음식값도 싸고 맛도 있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잖아요. 그 맛집의 주인이 선전해달라고 안 해도 내가 선전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천국 복음의 이 구속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입술이 열려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응답하는 삶이 되다 보면 굳이 내가 하려고 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입술로 전파하고 삶으로 증거합시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한두 번은 가능한데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구속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으면 저절로 입술이 열리고요. 만나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 안 그러시라고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우리 교회 앞에 곤드레 밥집이라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인수를 해서 하시고 있어요. 한 번은 옆에 낙원갈비 우리 교회 교인인데 그 두 사장님이 이제 그 입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원갈비에 식사하러 가는
때에 인사를 하니까 낙원갈비 사장님이 이 곤드레 밥집 사장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 여기 저 곤드레 밥집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식사를 하고 찻집에를 갔는데 그 찻집의 이름이 하랑이에요. 하랑.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그 곤드레 밥집 그 사장님 부인이 경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옛날에는 다녔는데 지금 못 다닙니다. 안 다닙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합시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복음 증거의 방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섬기는 거죠. 가끔 몰카, 선행 몰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막 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럼 바쁘다고 다 지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그 짐을 들여다주고 뭐 그런 것들이 종종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꺼이 좀 시간도 내고 수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이해 못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역지사지.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해 못할 일이 없고 해석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천안농인교회, 페루선교회, 대만 일신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오늘 여기에 있게 해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천안농인교회를 40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 천안지역에 2,500여 명의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저희들이 끝까지 동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페루 선교회를 1985년에
첫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8가정의 선교사님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하며 세워주신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페루의 2,500만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만 일신교회, 우리 교회와 자매교회는 동력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안농인교회, 페루선교회, 대만일신교회, 한국교회가 파송한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고사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획되지 모든 목회 일정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위에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